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사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평소에 걸리지 않았던 감기도 걸리게 되고 몸에 아픈 곳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듯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우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아픔과 질병이 생기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를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편안함과 안전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하기에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된 전제의 기초에 있을 경우에는 나쁜 것이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가장 많이 던져지는 질문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안일한 여인들과 염려 없는 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인과 딸들이 편안함과 염려 없는 이유는 지금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편안함과 염려가 없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편안함과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염려는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사람은 간사합니다. 자신이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즐길 것을 다 즐기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누리며 언제든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이킵시다. 지금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당장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0절의 말씀에서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지금은 추수할 것이 있지만 나중에는 추수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풍년에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에는 저장한 곡식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흉년의 시기를 잘 견뎌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주셨기 때문입니다. 편안함과 염려 없는 것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인들이 안일함 속에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아끼지 않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수확이 없을 때에는 여자들이 떨고 염려 없는 자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찌어다는 고대 근동의 여성들이 애곡할 때 가슴을 드러내고 굵은 베옷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인들에게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다윗도 히스기야 왕도 애통할 때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농사는 망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슴을 치라고 말합니다. 가슴을 치는 것은 심각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게 될 것이다에 쓰이는 히브리어로는 사파드를 씁니다. 사파드의 뜻은 애통하다, 슬퍼하다, 소리내어 울다를 뜻합니다. 여인들에게 포도나무 농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이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를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시적 표현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슴을 쳐라, 즉 애통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여인들에게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간절할 때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동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급한 마음에 붙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할 때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께 외치며 애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가슴을 치라 요청한 것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15절부터는 경고의 예언에서 구원의 예언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여인들의 안일함은 그들이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무언가를 패하시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15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금의 땅을 아름다운 밭과 숲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진짜 평안과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삶의 진짜 편안함과 염려 없는 삶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회복시키듯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해진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서 그저 조용히 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됨을 압니다. 그 변화된 삶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감사해지고 더 이상 안일함에 거주하지 않으며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일을 하는 것에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은 나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보다 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물하셨고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은 우리를 더욱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안일하게 사는 백성들에게 가슴을 치며 슬피 울게 하십니다. 그들의 것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올바른 회복과 방향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썩은 자리에 썩은 것을 방치하면 몸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 안일함에 빠진 여인들이 자신들이 아프지 않아 잘못된 편안함을 누리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껴야 아픈 것을 알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인들에게 가슴을 치며 울게 하신 것은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경고의 심판에서 회복의 말씀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변화시키시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통하여 주시는 밭을 선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려 하는 모습을 도리시키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을 통하여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불편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소망하여 다시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안일함에 거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안일한 상태에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안일함에 속지 마시고 온전히 공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며 믿는 자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편안함에 거하며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누리는 편안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의로운 삶을 다시 한번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밭, 새로운 땅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화평, 공의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더욱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